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고요. 또 14절에 한 번 더 또 다른 계층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전에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의 당부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그 지역의 유명한 지혜자 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자, 그 현자가 저 뒷마당에 있는 나무 4그루를 뽑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가서 하나의 나무를 이렇게 뽑으니까 쉽게 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겨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나무를 향해 갔더니 그 나무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처음보다는 힘은 들었지만 이렇게 쑥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를 향해 갔는데 그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꽤 된 나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그것을 뽑았고 이제 네 번째 나무를 향해 갔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이 나무가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여도 소용이 없고요. 힘을 써도 아무리 해도 이 나무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그렇게 방법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그것은 누군가를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아주 탁월한 사람을 계속 본받으려고 합니다. 언어의 습관, 절제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그렇죠? 책을 읽는 습관, 돈을 쓰는 것도 습관적으로 잘 써야 되겠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표정도 그렇습니다. 걷는 것도 그래요. 저는 바르게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구두, 뒤축, 신발을 보면 어느 부분이 좀 더 닳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균형이 몸이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으려고 하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게 이게 균형이 안 잡히게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서 있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것, 이 좋은 습관이 모여서 인품이 만들어지고 이 좋은 습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좋은 모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데베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유럽 복음화의 시초가 되지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3주일,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경건한 헬라인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 일부가
시기를 일으켜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야손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과 이렇게 흥정을 해서 보석금을 받고 이제 베레아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남겨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주간의 짧은 기간 혹은 몇 달 더 있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짧은 그 기간 동안 그곳에 믿음의 씨앗이 뿌리내려서 교회가 예배가 진행이 된 것을 보고 놀랍게 생각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11절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혹은 형제 사랑, 종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바르게 대처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 시기한 유대 공동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얻고 왕따를 당하고 또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보면 마지막의 때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을 알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거나 안일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의 권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 설교하려고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독일 교회력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설교합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읽고 그것에 더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이주영 목사님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의 본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두 가지 권면입니다. 왼쪽의 그림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스탠드가 있는데요, 그 스탠드가 비춰주고 있고 나머지 네 스탠드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것은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모르지만 이 나무에 이 연약한 가지 혹은 줄기가 이렇게 매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그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권면하는 그 지도자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랑 안에서 가장 귀중하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로, 또 아덴으로, 또 에베소로 이렇게 움직이는, 에베소는 안 갔겠네요. 이 움직이는 그 이동 경로를 통해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통해서 배운 이 모든 것, 또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지도자인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2차, 3차 혹은 마지막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혹은 오늘의 교회, 과연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노회 안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경복교회 정도면 양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양반이라고. 제 친구 목사도 담대하게 전해라. 아이, 그 좋은 메시지 왜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든 정도를 초월하는 거야. 모든 정도를 초월하여 열정적으로 교회의 리더들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그들을 존중해 여기라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의 수고와 주를 위해 애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성경 공부도 좋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 장로님들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3분의 2로 여러분들이 그분이 장로가 되기를 투표했으면 존중해 주셔야죠. 믿고 따라 주셔야죠.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 격려해 주셔야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을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목사들도 많고 또 그렇지 못한 교인들 또한 있을 것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지하고 격려를 보내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정도를 초월하여서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내가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화목,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덕목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고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권한다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고요.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저 나무처럼 혹은 포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이 묶어줌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권계하라고. 잘못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다 잃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건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식량도 벌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그거 무엇하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교회의 짐, 그 공동체의 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무질서하고 대열을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을 격려해주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쉽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용기 없는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의익이 소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손 내밀어 주고 손 잡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몸이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붙잡아 주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주는 메시지, 연약한 지체를 잘 돌봐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말에 실수도 있고요, 또 허물이 있습니다. 또 말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미국 격언에 심장에 치명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과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약점과 실수를 꼬집는 것, 그것은 상대방과 자신이 동시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욱 그렇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세워주는 습관, 그 연약한 지체들을 더 온전케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과 위치에 따라 그러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핍박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그것은 그냥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부딪히고 많은 위협을 갖고 있었지만 삶의 일체의 비결,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보면 그렇게 기쁠 일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웃음 전파하는 그 강사를 들어보니까 그냥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냥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기쁨도 있고 웃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들이 옛날보다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다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이 경찰에게 여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경복교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초행인 그 사람이 경복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나타나나요? 자교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교교회가. 왜 자교교회를 안 가르쳐줬지? 좀 더 가니까 어느 교회가 나오죠? 아, 여기 교회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푸르메 재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산 멀리 있는 이 경복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사람이 다시 경복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경복교회를 알려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가까운 자교교회도 있고 옥인교회도 있는데 그 계단 많은 경복교회까지 왜 가게 해서 나 힘들게 했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경찰이 자기가 근무하다 보니까 뭐 옥인교회 나온 사람들, 또 어디죠? 자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경복교회 푸르메자단 앞에 이렇게 보니까 경복교회 교인들이 가장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친 걸 보고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 내가 소개했다고. 아멘인가요? 제발 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죠? 그 교회의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지금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미술 작품을 볼 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 만큼 보인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다. 저희 아이들 엄마가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눈물이 나죠. 이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전 잘 지내라고 하지만 엄마는 또 그게 아니잖아. 아픈 거죠. 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성경도 보이고 교회의 필요도 보일 것이라고 봐요. 바라본다는 것, 바라며 본다는 것,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삶,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면한 현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을 것이지만 그 고난의 강도 못지않게 성령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돕는 역사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짧은 가르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요. 이제는 이 가을에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랑하라,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것이 일생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주님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마지막 권면인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먼저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성도와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그러한 습관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찬송하겠습니다.